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쉼을 깨닫고 내 것으로 붙잡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세상 자체가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쉴만한 곳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쉴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안자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편안할 안자예요. 근데 식자가 무슨 식자인지 아마 찾아보지 않으면 거의 모를 겁니다. 식자가 혹시 무슨 식자인지 아세요? 먹을 식자는 아닙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많이 드시고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호흡할 식자입니다. 편안하게 내가 호흡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안식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내 호흡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안식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불편한 곳에 있어도 내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고 편안하면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지만 그의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편안한 호흡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린 거죠. 여러분 혹시 권투 경기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권투 경기 하고 나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지나가면 선수들이 뭐가 거칠어집니까? 그 아나운서들이 멘트를 날리죠. 아, 선수 이제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고수일수록 뭐를 안 뺏기는 줄 아세요?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수들은 1라운드 딱 뛰고 나면 벌써 호흡이 흐트러져요. 여러분 혹시 노래하시다가 우리 찬송가에 3절, 4절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1절에는 노래가 잘 되는데 4절쯤 가면 목이 삑 올라가가지고 하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호흡이 들떠서 그래요. 호흡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끌려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 노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으면 듣는 사람도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고음 낼 때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따라 불러보면 엄청 음이 높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호흡을 편안하게 가지면서 노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래 배울 때 발성이라는 걸 먼저 배워요. 노래 악보 콩나물 대가리 이거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발성을 먼저 배웁니다. 발성이 뭐 하는 거냐면 호흡법입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호흡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다거든요.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작년에 한 거하고 올해 한 거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이게 뭔가 좀 강단에서 긴장을 많이 탔더라고요. 호흡이 거칠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특히 요 근래에 들어서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좀 편안하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걸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놀랍게도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호흡으로 불어넣으셨거든요. 그 호흡만이 참된 안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가 아직 덜 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사람의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그 호흡을 보고 안식이라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 호흡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호흡을 빼앗겨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만 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이 물에 빠지면 그때부터 호흡이 달라져요. 허부적대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달라집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호흡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못 누리고 있는가를 쉽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호흡을 보시면 됩니다. 내 호흡이 지금 편안하게 움직여지는가 아닌가. 그걸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실 때 여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여보 이렇게 합니까? 벌써 호흡이 뜨죠. 그죠? 횡격막이 굳어지고 여기 가슴 있는 데가 힘이 모아지면서요. 호흡 자체가 반토막이 딱 나버려요. 그렇게 계속 해버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호흡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진짜 누릴 때 호흡이 편안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의 호흡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단이 이걸 깨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잠깐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나가야 되는 본문이어서 오늘 안식하고도 굉장히 관계에 있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자,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보세요.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 자녀 낳아보신 분들 계시죠? 자녀들 낳을 때 숨이 어떻게 돼요? 숨 넘어갑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숨 쉬세요 숨 쉬세요 계속 이제 자연분만할 때 숨 쉬라고 그럽니다. 근데 숨을 편안하게 쉴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애를 낳는 이 임신하는 고통이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더해졌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아주 수고하고 그렇게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자녀 낳다가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요 얼마나 많이 그 수고의 고통을 겪는지. 그럼 고통이 오고 수고하면 호흡이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져요. 운동장에서 필드에서 지금 요즘 그 월드컵 기간인데 선수들이요 전반전 뛰고 후반전 다 뛰고 나니까 선수들이요 다 주저앉아요. 주저앉는 이유가 뭐죠? 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쉬기가 서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드니까 아예 들어놓아 버립니다. 들어놓아 버리면 숨 쉬는데 이제 아무 힘도 안 쓰고도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들어놓아 버리는 거예요. 서가지고 있는 선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수고하고 고통을 받으면 호흡이 점점점 거칠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호흡이 짧아지고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삶도 관계도 여유가 다 없어져요. 자, 뒤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누굴 원하고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서 뭘 얻으려고 해요? 거기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국금을 조금 내려놓으시기를. 여러분의 호흡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게 정말로 안식입니다. 남편에게서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창세기 3장 사건 터지고 나서 인생의 저주가 오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대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용으로 쓰는데 남편이 하나님과 같아요? 안 같아요? 하나님하고 엇비슷하면 남편을 하나님 대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자꾸만 위대하게 보려고 그래요. 남편들이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남자들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아멘? 빨리 큰아들이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미 축복해 놨으니까 하나님 없을 때에는 남편이라도 의지해야죠. 그래야 내가 숨을 쉬고 사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만난 우리는 남편을 차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내가 나를 지우게 만들었던 그 무거운 짐에서 내 남편이 해방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남편이 그럴 겁니다. 이 여자가 변했네. 전에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없더니 이제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있겠네?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여자가 뭐 때문에 바뀌었을까? 이 여자가 안식이 있네? 안식의 뜻이 뭐라고요? 숨이 편안해진 거예요. 남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여자가요, 남편을 바라보는데 숨이 편안해요. 그럼 숨만 편안할까요? 눈빛도 편안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한 번씩 열이 받으면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제가요, 각도 조정을 해요. 일부러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앞쪽으로 딱 오면 눈빛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눈빛 방향을 순하게 만드느라고. 장난치는 거죠. 여러분, 호흡이 편안하셔야 돼요. 여러분, 호흡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엄마가 변했구나. 뭔가 알 수는 없는데 변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자식을 낳아가지고요, 그걸 막 수고해서 기르니까 이 자녀에 대한 기대가요,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녀를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자녀들이요, 엄마 때문에 안식을 얻어요.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숨을 제대로 쉬면 다른 사람도 숨을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남자들은 좀 어떤 줄 아세요?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자,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런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니라. 보세요. 남자들이 나가서 수고하는데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요, 버팅기는 거예요. 땅이 우리에게 올바른 소산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계속 지금 땅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어마어마하게 수고해야만, 그래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몸부림쳐야 겨우 내가 곡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호흡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깨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또 병드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점점점 짧아지는 이유, 호흡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길게 사는 애들은 500년을 산대요. 거북이가 1분에 숨을 몇 번 쉬느냐? 3번 쉰답니다.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호흡이 점점 짧아지면서 몇 번 쉬는 줄 아세요? 나이가 30, 40 넘어가면 1분에 20분을 쉰답니다. 1분에 20회. 근데 의사들이 권장하는 1분의 호흡 횟수는 몇 회인 줄 아세요? 6회입니다. 10회 내지 6회. 그게 정상적인 호흡이에요. 근데 20회를 호흡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호흡이 더 짧아져요. 그래서 깔딱깔딱깔딱 하다가 목숨이, 여기가 목숨이에요. 숨이 목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은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면 다시금 원래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막 호흡법을 가지고 길게 호흡한다,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저절로 호흡이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 몸이 릴렉스 되어지면서 평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거칠어지거든 내가 호흡이 거칠어졌구나를 깨달으시면서 내가 또 하나님을 못 바라봤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놓쳐버렸구나. 여러분, 발견하시면 한 주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그 누구라서 나에게 와서 평안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분명히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방향을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운명 속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멸망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일단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고라시나 벳사다야 가버나우마. 지금 이 고을들의 특징은 갈릴리 주변, 이렇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근데 거기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나고 특히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주로 많이 하셨던 그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도 많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정도 됐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이 고울들이요 전부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이 고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 너희들에게 내가 권능을 행하고 이 정도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소돔 고모라도 회개하고 돌아왔겠다. 저 두로와 시돈 같은 고울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정도로 내가 그 정도 충분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너무나도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없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으로 가야만 정말로 평안해집니다. 거기서 안식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한국 사람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쉬지를 못해요. 시간이 많으면 노느라고 못 쉬고, 자느라고 못 쉬고. 자는 게 쉬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계속 자보세요. 힘듭니다. 계속 자면요 힘들어서 못 자요. 자는 것도 힘들다 그래요. 진정한 안식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단 1시간을 자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요 평안히 자고 일어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은혜를 여러분 정말 누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요 조급한 게 없어졌어요. 정말 제 마음에요 이 조급한 것만 없어졌는데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요 뭘 볼 때 제 마음속에 다급한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염려가 없어졌어요. 어려운 일 당해도 그 어려운 일이 저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숨통을 조인다는 게 뭐지요? 내 호흡을 못 쉬도록, 숨을 못 쉬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 특징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숨을 못 쉽니다. 사람이 우울증 걸리거나 아니면 맥없이 쓰러져 자거나 이러면요 호흡의 질이 비슷해져요. 숨이요 그냥 맥이 없어져요. 호흡 자체가요 그냥 완전 무방비 상태의 호흡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래 잠들면 그래서 감기 잘 드는 이유가 호흡 자체가 무방비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면역력이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이제 감기도 잘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있으면 우리의 안식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자고 나면요 충전이 되어져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쁠 때일수록 여러분 그래서 안식을 누리세요. 아멘. 잠깐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1시간 내내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쉬지도 않고 당장 또 그 다음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까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반드시 50분 수업하고 뭐가 있어요? 10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10분 쉬는 시간에 쉽니다. 그래도 공부 못하는 애들은 10분 쉬는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더 열심히 놉니다. 그래가지고 공부 시간에 뭐 하느냐? 좁니다. 그래서 조느라고 시달리다가 또 쉬는 시간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또 놉니다. 그래서 노느라고 또 힘들었으니까 수업 시간에 또 좁니다. 그래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요 운동하다 골병이 들어요. 왜 골병이 드느냐? 쉬지를 못해. 운동에 동기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온몸이 막 골병이 들고, 특히 운동하다 여기 엘보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엘보가 왜 오는 줄 아세요? 안식을 못해서 그래요. 편안한 호흡을 하면서 하면 절대로 엘보 같은 거 안 오거든요. 근데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내 동기를 가지고 확 하면 이제 여기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평생 거친 호흡 속에서 운동했기 때문에 농구선수는 무릎이 다 나갑니다. 야구선수는요 어깨가 다 나갑니다.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무리해서 했기 때문에, 엄청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써야 될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못 쓰고 누리질 못하고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영적으로 너무 무리를 하셔가지고 교회 오면 안식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평신도 때는 하나님 비슷했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쯤 되어지면 이제 천사쯤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3학년, 4학년쯤 되면 그때는 이제 인간이 됐다가 졸업하고 나면 마귀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 안식이 없어가지고 너무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째 되는 날에는 뭐 하셨습니까? 쉬는 날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야 올 스톱 다 쉬어. 근데 쉬면은 못 쉴 것. 쉬면은 왠지 모르게 조급해져요. 쉬려고 그러니까 뭔가 다급해져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하루 안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꼭 안식교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안식교인들이 안식을 못하더라고요. 안식의 비밀을 못해서 몰라가지고. 여러분 정말 오늘 안식교인들에게 안식이 뭔지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호흡이 평안해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되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여기 말씀해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슬기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결론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노력을 들여서 그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는 정성을 들여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되게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더 내가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지혜를 얻고 슬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성공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를 모르느냐?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빈틈이 있어야 햇살이 들어가요. 빈틈이 없으면 이제 햇살이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빈틈이 없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기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 기준, 율법 기준, 행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축복을 누릴 수 있어. 자기들은 이미 그렇게 결론을 가졌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야 라고 그걸 자기의 지혜로 삼고 슬기를 삼아서 그 자체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논리의 오류라는 말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논리의 오류라는 말이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장한 것으로 너무 오래 지나가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주장의 근거가 돼서 그래서 맞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옳으니까 이것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아. 이게 논리의 오류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옳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되죠? 정말 완벽무결한 하나님 정도 되어져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고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체가 결함이 있고 이 사람도 결함이 있고 우리가 모은 지식과 자료 자체가 다 결함이 있고 경험도 결함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그걸로 논리의 근거를 삼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걸 보고 논리의 오류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 상태에서 굳어져 버리면 그 오륜할 수 있는 중간중간의 빈틈들이 어느덧 메워져 버려요. 그런 사람을 보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어린아이들은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과 생각으로 굳어져서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기를 나타내시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벌이 약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어부 출신들입니다. 저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서 뛰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바다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그 해변에서 그 동해 가면 어달동이죠, 이제는. 그 어달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어촌교회 아이들하고 여름에 내내 놀았거든요. 정말 뭐 아이들이 뭐 수영복을 제대로 입습니까? 선크림을 제대로 바릅니까? 그냥 대충 입고 나와가지고 시커먼 주부 있잖아요.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어디서 주웠는지 스티로폴 이런 거 하나 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하루 종일 뛰어놉니다. 애들이 이제 한여름 지나고 나면 새카매가지고 얼룩덜룩해요, 온몸이. 어디가 이제 껍질 벗겨진 데는 벗겨지고 안 벗겨진 데는 안 벗겨져가지고 온몸이 얼룩덜룩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 지나면 약간 하얘졌다가 여름 오면요 또 다시 이제 그 위에 얼룩덜룩.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 자란 사람들이니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제 동기 하나가 예전에 타이타닉 영화 봤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너 그때 나한테 그런 농담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진심으로 그랬대요. 농담이 아니래요. 아니 강원도에도 영화관이 있습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뭐 서울특별시 출신인 줄 알았더니 대구 출신이거든요. 겨우 대구밖에 안 되는 인간이 강원도를 그래서 제가 참 너 못됐다 이랬어요. 사람들이요 그만큼 강원도를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강원도 사람들도 이 복음을 잘 모르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정말로 이 복음을 꼭 아버지의 뜻으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완전한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나는 이제 숨을 편히 쉬어도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신분 속에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성도님이 620장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 처음 왔을 때 얼굴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620장 처음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이 처음 부르는 찬양이라. 그러니까 니는 불러라 나는 모르겠다. 마스크까지 쓰고서 이러고 계시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미간도 다 찬양을 부르는데 혼자만의 세계에 들어갔어. 제가 그걸 보는데요 가슴이 울컥하더라고. 순간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호흡도 편안해지고 안 하던 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요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서요 그 속에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호흡이요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호흡이요 끊어지질 않고 그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내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흡 놓치지 말고 지금 그대로 지금 숨쉬고 있는 요거 딱 기억하시고 그대로 집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다가 또 마귀가 신방해가지고 호흡 끊치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심폐소생술을 주일날 딱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집에 가셨을 때는 요 호흡 가지고 일하시고 호흡 가지고 자녀들 대하시고 가족들 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사람들은 율법의 짐을 지고 막 수고의 짐을 지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든지 안식을 얻어보려고 안식처를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식처가 없어요. 종교라고 하는 안식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은 명상이라고는 또 안식처를 만들었습니다. 명상법이 뭔지 아세요? 호흡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명상법이에요. 모든 종교는요 그래서 점점 호흡을 가지고 명상법으로 깊이 있게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호흡이 안정되어지고 호흡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영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이에요. 호흡을 깊이 들어가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누가 들어온 줄 아세요? 그때 이제 귀신이 들어옵니다.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끝이 어디냐면 그래서 접신이에요. 접신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힘 가지고
온갖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 가면 명상법 배웁니다. 그 명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지금 명상을 가르친다니까요.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에서요, 명상을 아예 대놓고 강사들 불러서 명상을 시켜요. 거기서 이제 안식을 얻으라고. 그 호흡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호흡이 점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접신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안식을 얻으려고 찾다 보면 결국은 종교로 빠지게 되어 있고 명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귀신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귀신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이 되어지고, 내가 혹시 그걸 가지고 내 자녀에게 가르쳤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전파했다. 그럼요, 멸망시키는 내가 일을 핫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그 음성 듣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떠나서 정말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 어마어마한 짐들이 있잖아요. 그 짐을 내려놓을 것이 없어요. 어디다 내려놓을 겁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남편에게 내려놓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내려놓으려고 남편 하루 종일 요즘이야 뭐 맞벌이 하니까, 그런데도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하여튼간 남편한테 내려놓을 생각을 해요. 자식 성공하면 자식한테 내려놓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내려놓으라고 지금 얘기하셔요? 나에게 와서 내려놓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 버려라. 맡겼다가 다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맡겨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버리세요. 못 맡기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 대적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지 못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내려놓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을 때 마귀는요,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찾아와서는 그 짐을 어디에다 내려놓도록 만드는 줄 아세요? 마귀가 딱 찾아와서요, 우리에게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술 마셔. 한 대 펴. 그게 마귀가 가르쳐 주는 쉬는 방법이에요. 야, 스트레스 풀으러 운동하러 가. 운동을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마귀 충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술, 담배 이거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 마귀 충만이라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 안 하면 내가 지금 죽겠거든. 전화 붙잡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수다 써시는 분들, 그게 마귀 충만한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거기다 술까지 먹고 이제 그거는 상대까지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님께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려놓을 곳이 없다니까요. 어디다 내려놓을 겁니까? 나도 못 지고 있는 그 짐을 여러분이 어딘가에 내리면 그 사람 죽어요. 그걸 여러분 자녀에게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키운 자녀인데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그 가족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짐을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들이 힘들어가지고 운동하러 가시거든,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또 집에 가셔가지고 마귀 충만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녀들이 게임이라도 해야 돼요. 주님께 못 내려놓으니까. 그래야 정신병이 안 온다니까요. 그래야 영적 문제에서 좀 벗어나요. 어쩔 수 없이. 그 스트레스라도 풀어야지. 아, 우리 남편이 지금 안식을 얻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보고 와서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했는데 내가 주님께 짐을 내려놨으니 내가 내 남편 짐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께 내가 맡겨야지. 이런 여자가 있으면요, 집안에 평안이 감돌 줄 믿습니다. 모든 전운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정말. 보니까 우리 교회에 뭐 일만 하면 뭐 잘했다 못했다 말이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다들 힘들어 하셔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년에는 나 못할 것 같아요. 아예 이 부서를 없애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맷집이 없는 분들을 맡겨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가 모든 부서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맷집이 약하니까 저를 갖다 끼워 넣으세요. 제가 욕받이 할게요. 저는 맷집이 강하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호흡이 안 깨집니다. 하나님이 저를 한 20, 30년 단련해놨기 때문에 웬만한 욕을 먹어도 그게 욕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 교회 문제 있거든, 서목사가 그랬다고 하십시오. 아멘? 아니 잘못된 거 있거든, 서목사가 그랬다고 하세요. 그냥 제가 욕 다 먹을 테니까 그냥 서목사가 그랬다고 하세요. 저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냥 하이패스예요. 그냥 쫙 지나면서 그냥 하이패스로 자동으로 다 주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님께 바로 못 맡기시겠거든, 서목사가 그랬다고 하십시오. 이게 이제 천주교 방식인데 천주교에서 그래서 쓸데없이 고해성사해가지고 이 천주교 신부들이요, 법적으로 술 마시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안식을 다른 사람과 짐 다 받아가지고 짐을 내려놓을 길이 없으니까 술 마시면서 안식을 푸는 게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주님, 술 주자. 네? 거기다가 이제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구름 과자 훅 부면서 날린다고. 이게 날아갑니까? 그러고들 계셔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정말로 주님께 맡기면 끝납니다. 주님께서 내 짐을 붙잡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이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주님께 와서 너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너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너희가 같이 짊어지면서 배우라. 멍에라는 게 뭐지요? 소들 이렇게 보면 한 결이 소가 있어요. 2마리 소가 한 결이거든요. 그럼 2마리 소에게 이제 이렇게 그 나무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말 그대로 멍에입니다. 멍에를 이렇게 어깨에 메워요.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쟁기를 이어서 쟁기를 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능숙한 소를 이제 새로 배우는 소가 있으면 능숙한 소 옆에다가 한 쌍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이 능숙한 소가 이제 끌고 가면, 리더에 나가면 이 어린 소가 그 능숙한 소를 따라서 같이 따라가다가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구나. 요렇게 하니까 쉽구나. 요렇게 하니까 간단하네. 그렇잖아요. 피아노 학원 가가지고 처음에 피아노를 배우면 처음에는요, 손가락도 어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는데요. 선생님을 따라서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고 선생님이 손가락을 여기 눌러라 저기 눌러라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쉬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리무중입니까? 안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명예가 뭐냐? 멍에라는 것은요, 지워주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가 이 멍에를 쥐고 배우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쉼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 재앙, 모든 사단의 권세,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고통받아야 되고 어딘가에 내 짐을 풀 수 없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짊어지셨음을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져보시면 알게 되어져요.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문제가 되어져서 나에게 반드시 심각한 어려움으로 올 거라고 예상되는 그 일이 진짜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면 시간 지나 보면요, 나중에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걸 배우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저 떼쓰고 기도하는 것이 단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앞에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랑의 수고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수고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저주, 재앙,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우세요.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믿으세요.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숨 좀 편안하게 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숨을 편안하게 쉬세요. 예. 보니까 또 어떤 친구는 얼마 전에 이 여친하고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아파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뭘 했냐? 말씀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막 말씀 앞에 섰대요. 그러고는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최고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후유증이 없어요. 오히려 발판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힘이 있어지고 증인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가세요. 정말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멍에를 지기를 원하셔서 나와 함께 지금 성령으로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알게 하실 때까지 가시면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답답한 인간도 이걸 알게 되었는데 아니 어찌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빨리 알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하면 대박입니다. 얍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알면 우리 후대들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남들은 막 10시간 100시간 수고해야 겨우 요거를 얻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10시간 100시간 수고해야 요만큼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으면 쉬워진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앞에 가면서 고랑을 다 갈아버렸는데 나는 뒤에 따라가면서 조금 흉내만 내는데도요. 역사는 주님이 다 이루시고 나는 뒤에서 조금 흉내냈기 때문에 주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야, 네 어찌 그렇게 잘 되냐? 그때 여러분 누굴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같이 가시면서 지금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이 쉬워지는 거야. 그걸 유식한 말로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계속 얻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단어 4글자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결론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정심조심. 정심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를 정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 뭐지요? 남편이 오면 내 짐을 내려놔야지. 이건 틀린 마음입니다. 내 자식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게 틀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으로 나는 이미 모든 문제 끝났어. 이게 바른 마음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조식은 뭐냐? 호흡을 깊게 가자는 거예요. 이 식자가 똑같은 그 안식할 때 그 식자하고 똑같은 식자예요. 여러분의 호흡을 조금만 천천히 편안하게 의식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시간을 하루에 꼭 부탁하는데 10분을 가지세요. 몇 분이요? 10분. 영양제 정말 비싼 거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보약 먹고 막 근육 운동하고 뭐 헬스 뭐 여자들 뭐 몸 이뻐지려고 뭐 운동하러 가고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화장품 막 찍어 발라가지고 기미 없애요. 그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10분. 몇 분이요? 약속했습니다. 10분. 주무시기 전에 10분, 일어나서 10분. 꼭 하세요. 화장하시는 시간에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자분들 화장 지우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화장 지우시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애가 안 들어왔으니 왜 안 들어오나 하면서 화장 지우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조금만 호흡을 편안하게 갖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평안하게 나가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다가 혹시 누가 나한테 물어보거든 우리 주님 자랑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전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 꼭 되시는 평안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평안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안식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